자, 오늘 의뢰받은 말씀은 베드로후서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7절 말씀 되겠습니다. 386쪽입니다. 신약성경 386쪽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7절 말씀 되겠습니다. 자, 3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내가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같이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주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베드로후서 3장에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1절부터 7절까지는 이 재림에 대한 거짓 소문과 그리고 심판날에 받을 바로 이단자에 대한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두 가지로 오늘 1절부터 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시면 조롱하는 자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조롱하는 자들.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와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여기 보면 조롱을 한 자들, 바로 이단자를 얘기합니다. 바로 2장에 나와 있는 바로 이단자들, 거짓 선생을 여기서 조롱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롱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이단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단자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4절 한번 보세요. 한번 4절 보시면 자, 이단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4절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자녀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여러분 이 4절에 보게 되면 이단이 주장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 뭘 말씀하고 있냐면, 자, 첫 번째로, 자, 예수님께서 강림, 다시 말하면 재림하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강림, 재림이 어디 있느냐라고 오늘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사실은 제자들이 이미 수차례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자 24장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우리 44절까지 찾아봅니다. 43쪽입니다. 43쪽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자 24장 42절부터 우리 4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절부터 4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나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이 하신 말씀 가운데 오늘 대목이 나옵니다. 자 41절 보니까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도 모르시고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예.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이 사건은요,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44절 보니까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인자가 누굽니까? 바로 인자는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이 언제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생각지도 않은 때에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맞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뭘로 준비해야 됩니까? 바로 깨어서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정말 스기를 닫은 처녀처럼, 정말 등 끓는 처녀처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항상 깨어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4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후서 3장 4절 보시면, 자, 두 번째로 이단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두 번째 뭐냐면, 자, 두 번째 보니까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이 창조될 때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전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전혀 변함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이냐라고 지금 이단들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요,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예수님이 바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잖아요. 이 승천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바로 오실 것이라고 믿는 성도가 일부 있었다는 거예요. 뭐 오래 있다 오실 분이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은 곧 있을 것이다 라고 믿는 일부 성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성도, 그렇게 믿었던 성도들이 이제 하나도 죽기 시작한다는, 시간이 흘러가니까, 세월이 흘러가니까 그렇게 믿고 있었던 성도들이 하나도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믿었던 성도들이 다 죽고 나니까, 죽고 나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성도들은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믿었던 조상들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오시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없을 것이라고 잘못 알고 있었던 성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용해서 이단자들이 그들에게 믿었던 그 주장을 들고 일어나서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 세상을 봐라, 세상 하나도 변한 것이 없지 않느냐? 세상은 그대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도 없다고 바로 이단자들이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요, 이렇게 유사한 주장을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초자연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홍해 사건, 뭐 소돔과 고모라 사건, 뭐 여리고성 사건, 많은 사건들이 나와요. 이건 우리 인간의 어떠한 생각이나 어떠한 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자연적 역사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홍해는요, 홍해 뭐라고 했습니까? 홍해의 길이가 무려 바다 길이가 14km입니다. 14km.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그 홍해 길이 무려 14km였어요. 14km. 수심은 수백 미터 됩니다. 그 수백 미터 되고 14km 그 홍해가 어떻게 모세가 손을 내밀다가 갈라지겠어요. 이건 초자연 역사, 이런 초자연 역사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거 초자연 이런 역사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과학으로 설명이 돼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을 행하면 되는데, 그럼 하나님 역사에 주시는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요, 과학적인 것을 가지고 해석하려고 합니다. 과학적인 것을 가지고 이 초자연 역사를 해석하려고. 그러니까 이 해석이 과학적으로 안 되니까 이 성경의 모든 사건들을 부인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부인한다는 거, 부인한다. 바로 이단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성도 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지 않을 것이다. 왜? 그 조상들이 다 죽어도 불구하고 오지 않았으니까 주님의 재림은 없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걸 이용해서 이단자들이 바로 세상은 봐라, 변화가 없지 않느냐? 예수님 재림도 없다고 그렇게 이제 성도를 유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5절과 6절 보시면요, 이 이단자들이 망각한 두 번이 나옵니다. 무엇을 망각했는지 한번 우리 5절과 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5절과 6절 같이 읽습니다. 5절과 6절. 이는 하늘이 일찍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은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여러분 여기 보면 이단자들이 망각한 것이 두 개 나옵니다. 첫 번째로 이단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하나님 창조하실 거예요.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산을 만들고 나무를 만들고 바다에 있는 고기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뭘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으로. 아멘? 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세상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창조한 거예요. 그런데 이단자는 이 말씀을 망각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근데 5절에 보니까, 자,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더라.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안 계시다.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때처럼, 그대로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세상은 말씀으로 창조한 것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아멘. 그 말씀을 그냥 믿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죽었던 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수도 있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단자는 뭘 주장하고 있냐면 자, 보면요. 자, 여기 보시면, 6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바로 홍수 사건을 부인하고 있어요. 홍수 사건. 이단자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부인하고 있고요. 또 초자적인 역사까지도 부인하고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심판하신 홍수 사건조차도 바로 이단자를 어떻게 부인하고 있다고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 18절에 보니까 로마서 16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정 읽힌 자들, 자 교단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이 마음을 미혹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혹하는 자들, 그러니까 분정 읽힌 자들 바로 누굽니까? 거짓선대 바로 이단자들이 말합니다. 이 이단자들은 뭘 하느냐? 교란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의 마음을 미혹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6장 18절에. 여러분 우리가요 진리를 아무리 외쳐도요 이단자들은 진리를 어떻게 교묘히 변형시켜서 자기 생각이 교묘히 깨맞춰가지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세상 사람을 미혹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이단들 너무 많잖아요. 신천지, 통일교, 얼마나 많습니까? 요한 증인,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들은 웃긴 게요. 웃은 게, 자신들이 이단임에 불구하고, 그 현관 앞에가 뭐가 써져 있다고? 이단 사절합니다. 이렇게 써 있다고 했죠. 이단 사절합니다. 본인들이 이단인 것도 존재하고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눈이 닫혀서, 본인들이 이단인 것도 모르고, 이단 사절합니다. 그게 써놓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오래 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오래 생활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내가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예. 오늘 1절부터 7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절대로 마음을 미혹당하지 말라. 우리가 마음을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말씀을 더 깊이 보고 연구하고 또 양육받고 교육받아야 내가 영적으로 열려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무리 자기 혼자 성경을 읽어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필요한 것이고 그 양육이 필요한 거예요. 양육을 받아야 내가 올바로 세상을 볼 수 있고 내가 미혹당하지 않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자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내가 깨어있는 애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교회는요, 우리 통합처 특히 우리가 초대교회, 한 13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있었던 바로 교단이 우리 장로교회 통합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니고 있냐, 내가 정통교회를 다니고 있냐, 아니면 내가 이단교회를 다니고 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아멘? 여러분, 이단 사람들, 믿는 사람들에게 거기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 이단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보니까 불의한 자는 흑물 아래에 두어 심판할 때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불의한 자들, 이단자들, 반드시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는다고 베드로후서 2장 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복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살아갈 때 정말 내가 말씀을 잡고 내가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의 양육을 받으면서 정말 영적인 눈이 떼져서 정말 이대한 이런 비전을 내가 올바로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주님이 십자가에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이 땅에 반드시 오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단자들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재림이 없다, 이 세상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이 땅에 주님이 재림하시겠냐고 이렇게 거짓 유혹이 가지고 바로 세상을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시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셨길 아버지 앞에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도 말씀 잡고 승리하시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가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되려고, 자,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다 돌아가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이단자들을 인하여서 유혹에 끌려가고 유혹당하여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살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 영혼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주 앞으로 돌아온 놀란 역사에 끌어오나오니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셨길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아버지 영적 능력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아버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날마다 아버지 세상의 비전을 아버지 판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셨길 바라고 나오니, 하나님 절대로 우리 마음을 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